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청년 캠퍼스 사역을 하는 간사로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이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개척하게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제자훈련, 대학생들, 청년 사역, 말씀 양육 또 이런 재능을 주셔서 강주중앙교회에서 오랫동안 제자들을 세우고 또 말씀을 인도하고 소그룹을 인도하고 큐티 모임을 진행하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대조대를 중심으로 해서 캠퍼스 간사로서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런데 이 개척할 그 어간에 개척에 대해서 이제 생각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시골인데 아주 큰 교회예요. 근데 그곳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생각도 못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청빙돼서 가기를 원했어요. 저만 빼고. 저는 시골 목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도시에서 태어나서 강주에서 태어나서 강주에서만 생활했고 강남 이남에서 가장 큰 강주 중앙교회에서만 이제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년부까지 제가 계속 회장했거든요. 그러면서 평신도 사역에 대한 훈련을 받았고 교회 사역 그리고 CCC, 내비게이터, UBF 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80년대인데 저희가 아파트 하나를 임대를 했어요.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부 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아파트 하나를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리더, 그러니까 형제 10명, 자매 10명, 20명이 훈련을 받는데 4명의 리더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가 4조, 1, 2, 3, 4조가 되죠. 그러니까 형제 5명, 5명, 1, 2조, 자매 5명, 5명, 3, 4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리더들은 CCC에서 이제 리더, CCC 그 다음 내비게이터 리더, UBF 리더, 교회사역 리더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고 제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평생 주님을 섬기고자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또 그런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열심과 사역에 넘치는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도하지도 않았던 저는 교회 개척을 위해서는 기도했어요.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 개척합시다. 동의하면 주님의 사인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만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합동이잖아요. 이거 고신측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고신측이라 교단이 다르잖아요. 그때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거기 수장로님과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큰 교회니까 노예에서는 이제 한 달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택 수리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중략하고 거기에는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잖아요. 쉽게 말하면 서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자기 교단 내에서도. 그런데 자기 교단도 아닌데 내가 들어가.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아니 주님이 맡기신 사역이 분명하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주님 교회를 하게 하시려거든 개척해서 교회를 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아니다 라고 이루어지고 청빙이 이루어졌다면 제가 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가지 않았는데 그때 이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은 다방했던데 다방. 그러니까 이렇게 칸막이가 맡겨졌고 이게 도배가 울긋불긋한 이게 도배입니다 전부. 근데 우리 그 동기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장소를 이렇게 보면 저랑 항상 가서 봐주라고 했거든요. 제가 여기는 와본 적이 없어요. 이 강상구 자체를 와본 적이 없어요. 시내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로 왔는데 엉망이죠. 우리 동기 목사가 도망치듯 뛰어나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근데 저는 마음속에 주님이 거기를 갑자기 캔슬해서 여기도 우리 사모도 실망하고 모든 사람이 실망했는데 저는 대단히 기뻐했지만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물었어요. 이런 장소가 있는데 교회 한번 볼 거냐 그랬더니 보재요. 그때 바로 왔어요. 엉망이잖아요. 근데 개척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다 뜯고 지금 흰색으로 도배지를 다 이렇게 했더니 아이보리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 청소하고 바로 한 달 안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합시다 했을 때 그 다음날 이 건물 주인하고 제가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진행을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님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항상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 묵상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 내가 이 반석이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너의 신앙 고백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세우셨네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름을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3년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다양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제자훈련 전문가잖아요. 제가 대학 그 논문도 제자훈련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정리해가지고 제자훈련 스스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5월 18일 날 강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난 2002년 5월 18일 날 토요일 날 개척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와 사모와 2살 된 어린 딸 이 3명이 개척 멤버입니다. 그런데 그 10월 달에 그 노예에서 이제 시차를 오거든요. 어떻게 교회를 하고 있는가 살피기 위해서. 근데 성정중앙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이 박덕기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이제 김정열 목사가 후임으로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큰 교회를 건축하고 그렇게 후임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덕기 목사님 우리 담당이어갖고 오셨는데 보고 제자 훈련 프로그램 1, 2, 3, 4 해가지고 딱 만들어서 이렇게 다 꽂아놨거든요. 뒤에다가. 이게 뭐냐 하고 보시더니 깜짝 놀라죠. 저 때문에 거기 있는 부목사들이 혼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인데 왜 이런 프로그램이 없냐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작은 소자들만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 청년사역 했잖아요. 근데 작은 소자들만 붙여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장애인부터 붙여주셨어요.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해서 옮겨야 될 거. 우리 2층이잖아요. 지금도. 그 계림동 거기에 골목 휠체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미로 같은 골목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섰죠. 그러면은 이 봉고를 세워놓고 막 뛰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탁 준비해가지고 또 휠체어에다 탁 안아갖고 해가지고 탁 미로를 빠져나가가지고 안아서 딱 올리고
부릉 와가지고 여기다 대고 또 안아가지고 착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또 안아서 따가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붙여주시더니 두 번 붙여주시더니 세 번 붙여주시더니 계속 저는 장애우 사역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작은 소자들만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굉장히 지적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대학 청년들이니까. 근데 그게 잘 안 통해. 그래서 단문으로 쪼개고 어려운 단어는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준비했던 모든 프로그램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들 오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365일 동안 날마다 전도를 했거든요. 365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성도들이 없는데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이제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막 이렇게 점점 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외국인들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이제 바디 랭귀지 하고 우리가 한글을 가르쳐 주겠다 했는데 지금은 알고 오시지만 그때는 거의 한국말을 모르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한 명, 두 명 오시게더니 뭐 외국인들만 뭐 거의 30명 나오도록 이렇게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공단에 일하러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다문화 센터를 국가에서 요구하는 건물이나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춰서 천주교 있죠? 성당 거기에서 이제 그 다문화 센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때 당시 돈으로 3억 얼마면 엄청 큰 거죠. 지금도 큰 거니까 1년을 그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혜택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는요 뭐 필리핀뿐만 아니라 네팔 막 스리랑카 이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그리 가셨죠. 그래서 아 여기까지 주님이 맡기셨구나. 저는 안 한다고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주님이 이제 그만두게 하시면 아 여기까지 내가 할 일이었구나. 주님이 맡긴 일이구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꺼이 이렇게 했죠. 그랬는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조선족들이 막 오셔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중국 한족들이 오셔서 늘어나고 이렇게 되더니 나중에 고려인들이 처음으로 왔어요. 여기 올곡동에. 그래갖고 고려인들이 와서 한글 교주를 하면서 막 몇십 명씩 제족수는 100명이 넘도록 해가지고 또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또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것은 제 계획 가운데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인데 23년 동안 주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중환자 사역을 하게 하셨죠. 곧 삶과 죽음의 경각에 달려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제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소천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죠. 코로나 이전에 강주에 있는 요양병원 4군데를 섬겼어요. 환영받지도 않는데 이렇게 큰 곰솥보다 더 큰 거 2통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을 다양한 메뉴로 해가지고 차에다 싣고 가서 섬기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해 겨울은 강주에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로 다니지 않고 거의 차가 안 다녀요. 그 눈이 막 쌓이고 계속 개설이 내리고 있는데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걸고 간 거죠.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덜덜덜덜 천천히 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도 그 감격을 잊지 못해요. 목사님 사모님 그 모든 일을 잊을 수 없지만 그날 일은 잊을 수가 없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인천 요양으로 가신 그 김정인 권사님 제가 가끔씩 전화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계속 그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층 60평 이상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코로나 때 멈췄던 사역이 수안행복한 요양병원이 290병상인데요. 잘 정착이 돼서 지금 어르신들이 70명씩 예배 드리는데 휠체어뿐만 아니라 침상이 10대 12대가 나와요. 중풍병자를 침대째 메고 온 성경의 기록처럼 이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수안행복한 요양병원에 길을 여셔서 3월 9일날 수요일날 2시부터 3시까지 예배드리고 5시까지 2시간 동안 3층 2층 2층 라운딩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는데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셨어요. 벌써 금년 3월 9일이 2년이었으니까 2년 2개월이 됐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 3개월 후에
3월 달에 2년 전 3월 달에 요양병원 사역을 했는데 3개월 후에 6월 달에 강주에서 새롭게 개원한 강주대 앞에 있는 암일 암요양병원에 예배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과 목요일마다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고 탐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전지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다른 곳에서 간증으로 들리는 소식이 아니라 저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지금도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세계여성 기도 모임 강주 지부 오프라인 기도회가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참석한 사람 중에 그분이 대인 기피증이 심하신 분이에요. 어제 가신 분은 아시죠? 대인 기피증이 엄청 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면증이 심하고 녹내장 위험 상황에 이르는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온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온 것 자체가. 근데 그분이 그 딸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대인 기피증, 불면증, 녹내장이 있던 분들이 안수기도 받기를 원해서 안수기도 해드렸잖아요. 몇 사람 나온 사람만 제가. 근데 그분이 굉장히 크게 아멘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일하셨네. 감사해요. 그랬거든요. 나중에 교제하고 가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오늘 말씀 들었는데 정말 행복해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맡기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행하십니다. 이루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주님이 계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거나 계획하거나 훈련하지 안 했던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23년의 목회 가운데 깨달은 것을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았지만 저의 삶과 저의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통하여 이루셔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작은 소자들을 섬기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호와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이십니다. 근데 왕이시래. 왕의 왕, 왕중왕,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이시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삼일체 여호와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하신 말씀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까? 선지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생각이나 뜻이나 이것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그랬어요. 자기 말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우리가 다르네.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권능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말씀이시라 그랬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말씀대로 됩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시되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이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 그리고 나아가면은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친히 인도하시되 풍성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신앙 고백하십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신앙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았더니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잔이 넘쳐버려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아멘. 떠나지 않는 거죠.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호와가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다 하면 여호와를 만나야 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3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저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목사다. 행복한 목회다. 그렇게 고백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제가 바라는 바예요. 간절히 바라는 바예요.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너무나 부유했어요. 너무나 잘 살았어요. 너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또 잃어보기도 했죠.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했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었죠. 그런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정말로 주님을 믿게 하셨고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셨고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내가 말씀으로 양육했던 예수님의 제자 삼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들이 되어서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름처럼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23년 동안 기도하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한 믿음의 삶,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23년 동안 왔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으로 그게 뭐예요? 기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붙이셔서 영적 까마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지금까지 23년 동안 저는 목회자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저와 우리 사모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입니다. 평생 소원이. 이 땅에 소망이 없다면서요.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정말 내 삶을 말씀에 비춰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주님 부르실 때까지가 중요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되거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잘 믿어야 돼요. 잘못 믿으면 이단 사입이 믿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배신하고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에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이 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 내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성경에 영광스러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이름이 뭐예요? 믿음에 파산한 자 중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도 있느니라. 믿음에 파산해버렸다. 근데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믿음에 파산한 자들이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어떤 정말 믿는 줄 알았어.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배반하고 배신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믿는 줄 알았는데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속은 거죠. 스스로 자기도 자기를 기만해서 자기도 속은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니 내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깨뜨려 보십니다. 북극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마음의 뜻과 생각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만물이 그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리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의학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달한 것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00년 전만 해도 출산율이 떨어졌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근데 출산율이 올라가. 장갑을 하나 꼈더니 맨손으로 받았더니 애들이 빨리 죽는 혈균감. 근데 이 장갑 하나 꼈더니 이 사망률이 떨어지고 생존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미개했어요. 의학이 미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지혜, 주신 지혜로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진 엑스레이가요 사람의 뼈를 다 보게 했죠. 지금은 CT를 뛰어넘어서 MRI가 나오죠. 그래서 단층 촬영까지 하더라고. 제 친구나 후배들이 의사가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기계가 정말 더 큰 몫을 해요. 기계가. 그래서 최신 기계를 막 바꾸거든요. 해상도가 달라서 제가 뭐 깜짝 놀랐어요. 해상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싹 보이는 거예요. 진짜 전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기만하면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을 의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죽고 망하는 것입니다. 죽고 망하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감옥인 지옥 청벌이 우리를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잘 믿어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찬송가 고백했잖아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동의한 입술의 고백으로 찬송합시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했죠. 다 전했잖아요.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쉽게 하잖아요. 뭐 성경 말씀 이렇게 하지 않고 핵심적으로 짧게 전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일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시면 지금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항상 제가 점검을 해요. 근데 따라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구원 받은 겁니다.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때요? 예배드리는 한 사람 여러분은 어때요? 나는 정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백성입니까? 구원 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요 착각하고 살아요. 말씀에 비춰오지 않잖아요. 교만하게 살아요. 그래서 말씀을 목사가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할 때는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말씀을 이렇게 한 장씩 읽어가니까 목사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 말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내가 착각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정말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교만하게 행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부산의 큰 교회예요. 이름만 하면 아실 거예요.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그런데 부목사님들이 많대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동안에 무슨 일이 없었는데 이제 부목사님이 새로 또 한 분이 들어왔대요. 근데 그분이 맡은 교구가 그 장로님 권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가지고 말씀을 딱 예배를 드리고 나서 편하게 물었죠. 그 부목사님이 장로님 구원 받으셨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멈칫하더니 나 이 교회 수장로 아닙니까? 수석장로 그러더래요. 그게 부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장로님 구원 받으셨지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 이 교회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야 돼. 내가 먼저 구원 받아야 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 그래 가서 내 삶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살린 것처럼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부부를 살려내고 자녀들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생업을 살려냅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 산다. 평균 7, 80 인생을 산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 나그네 길이고 본래의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래의 고향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생명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입술로는 그렇게 산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삶이 달라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음이라는 그런 성경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알려주면 아멘 하라고 알아도 아멘 아멘 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러면 주님이 하시거든요.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그런데 입술로 아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더니 스스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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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입술로 아멘 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입술로 아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아멘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으로.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소금과 빛의 비유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핵심이 뭐예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가 결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나 예수 믿어야 되는 것 아니야? 나도 예수 믿어볼까? 나 예수 믿을 거야. 나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 중요하지만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야, 구원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전 세계적인 수학자 누굽니까? 그 사람이 파스칼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 수학의 대가인데요. 확률 통계의 대가야. 확률 통계. 로또 있죠, 로또 복권. 그 확률이거든요. 근데 내가 1등 된다는 것은 정말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그것도 확률 통계거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가다가 깜짝 놀랐어.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막 꼬리를 물고 막 서 있는 거야. 대로변에. 그래서 맛집이 있나? 이게 유명 맛집이나? 하고 봤더니 로또 명당이야. 로또 명당. 로또 파는데. 와, 강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네.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 확률에 대해서 말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여기도 확률과 통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니까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었어. 그래가지고 죽어봤더니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래서 내가 천국 가게 됐어. 그러면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대박입니다. 대박. 완전 대박. 그러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들었어.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죽어봤더니 천국과 지옥이 없네? 그러면 에이, 본전 찾는 본전. 손해는 안 보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는데 안 믿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안 믿었어. 근데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 쪽박. 완전 쪽박.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쉽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시고 부모님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시험관 아기에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셨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살아나야 가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내가 불이 붙어야 가서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능력과 복이 흘러가서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과 가정과 생업과 행하는 모든 삶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